9월 10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우리가 얻은 의가 율법이 아닌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까닭은 이때 당시 로마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브라함이 얻은 의가 어떤 의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어진 의입니다. 이것은 결코 아브라함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얻어진 의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그가 아직 할례를 받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의 일로 그보다 훨씬 더 뒤의 일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할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의 우리 또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짐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로 인해 그는 할례자는 물론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약 오직 율법에 속한 자들만이 상속자에 해당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율법 준수가 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오묘한 섭리를 통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와 상관없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의로워졌다. 우리가 받은 의는 결코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할 만큼 공로를 쌓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악의 크기를 보면 또 우리의 악한 본성을 보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로는 무한하고 그 공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우리에게 공짜로 그 은총을 부어주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율법은 주장하길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죄 많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하여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족속을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또 사실 그 율법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가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준수의 증거로 할례라는 행위를 강조하고 그것을 지킨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줄로 아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가 필요한 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 그 이후의 일이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나의 손에 달려있다는 오류에 빠지고 말겠지요. 내가 잘해서 내가 구원받으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는 어디에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율법이 아닌 은혜로 의로워졌음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한 까닭은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율법 준수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할례만 받으면 의로워질 수 있다는 오해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십니다. 회반죽을 바른 무덤은 겉으로 보기엔 단단합니다. 깨끗합니다.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각종 더러운 것과 죽은 것과 썩은 것이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 아니라 그 마음과 동기마저도 정결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 것이죠.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주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어떠한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값없이 은혜 주시고 값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